우리 12월 말이 되고 또 새해 첫 달이 되면요, 이 기쁨과 또 이렇게 막 그 슬픔 혹은 실망, 이런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졸업과 동시에 진학을 하고 또 새로운 사회생활로 취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졸업하고 진학하고 입학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또 승진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가는 기간이 바로 이 연말 연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또 한 단계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다시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해 취업이 안 되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혹은 합격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다시 준비하고 다시 도전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력을 평가받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또 무엇인가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시험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린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이 공포를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공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광야를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세례 후에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또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그런 장소를 놔두고 하나님은 왜 또 예수님을 광야로 또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렇죠. 우리 광야에서라고 하는 또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렇죠. 왜 나를 이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건데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어느 곳도 기대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극한의 상황 또 아주 힘든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즉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헤맬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즉 이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 가정을 이뤄보자 하고서 언약식을 맺으면서 결혼식을 하듯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식을 한 거야. 언약식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면서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시키셨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처럼 정말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깨닫냐? 아하, 하나님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응?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그 장소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요. 엘리야가 또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40일 기도를 했고요. 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40일 밤낮으로 줄이며 그냥 그렇게 굶주리고 그냥 있었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즉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그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누구의 시험을 받습니까? 누구의 시험을 받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치르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는 거지 마귀가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40일간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한 그 용어가 세 가지로 나와요. 오늘 그 1절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했고 또 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마귀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3절에서 시험하는 자로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표현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마귀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가 다 다른 존재일까요? 같은 존재예요. 마귀는 히라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타락한 어둠의 왕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뜻이 타락한 그 어둠의
영들 중에 왕 중에 왕이에요. 이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과 그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게 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서. 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요한복음에는 그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떼어놓는다 그래서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라기도 하고, 살인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는 악한 자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걸 쉽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농담하는 것과 툭하면 뻥치는 소리, 거짓말하는 거, 이거 다 뭐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의 왕은 누구냐?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마귀의 자녀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미혹하는, 계시록에 보면 미혹하는 자,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뭐냐?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혹시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 근데 마귀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걸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사탄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히라보를 썼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공통어가 세계 공통어가 뭐예요? 영어예요. 그렇죠? 영어인데 우리는 또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기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 당시 히라보, 공용어가 히라보였고, 그 다음에 사탄은 뭐냐면 우리나라식이에요. 예수님이 쓰던 아람어 방식이에요. 그래,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둠의 영들 중에 왕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인간을 어떻게 영적으로 죽게 하고 삶도 불행하게 만드는 살인자예요. 그래서 마귀, 시험하는 자, 또 사탄 다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이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누구고 사탄은 뭐고 그러면 시험하는 자는 다 똑같은 거. 나중에 귀신들은 소위 말하면 마귀의 쫄개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해요. 이제 40일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굉장히 굶주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먹거리입니다. 양식이에요. 뭔가 음식을 먹을 일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지금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에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죠.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돌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증명해 보는 거야.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너를 자신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능력을 가지고 뭐래요? 그 능력 가지고 네가 필요한 거 필요한 대로 써라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네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되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그런 어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욕심만을 채우다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응?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고 지금 내가 고파가지고 그냥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야 막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을 갖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어떻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유혹하는 거야. 하나님 너에게 그런 능력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능력 갖고 네가 필요한 거 네가 다 그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라.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뒤에 나오고 여기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접을 하신 거예요. 너 네 능력 가지고 너의 배를 채우고 너의 먹거리를 채우고 네가 필요한 것을 그렇게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지금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어떻게 대적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소리죠. 오늘날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만을 채우면서 세상의 먹거리나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우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의 존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채우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은 양식이잖아요. 그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을 탁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치셨는데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야, 네 능력 가지고 네 실력 가지고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너가 더 많이 그렇게 더 많이 축적하며 살아 이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더 누리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떡에 보이는 물질에 정신이 팔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조봉남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들이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며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내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뛰어내려라 그래요. 뛰어내려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또 이 마귀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요번에 요 마귀도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응?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응? 그런데 마귀가 야 이렇게 써여 있지 않냐? 너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응? 이 말을 뜯어 붙이고 저 말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나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어떻게 해요? 적용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슈퍼맨이나 슈퍼스타가 되라 이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쫙 성전 꼭대기에서 쫙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발을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잘 믿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뭐냐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는 걸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살아계시지 않나 자꾸 시험해 보게 되잖아요. 그쵸? 우리 믿음이 적을 땐 자꾸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러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런 어린아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안 좋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이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심장을 떼어주고라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맨날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럼 자꾸만 시험을 해보는 거야.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썩어요. 그래 속이 썩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맨날 저 남자가 날 정말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자꾸 의심을 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남자가 속 썩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토요 우리 모임에 우리 학생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장님이 계셨어요. 참 겉으로 볼 때는 사업도 잘 되고 참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그래서는 술만 먹으면 여자를 막 욕하고 막 때려 부시고 그리고요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야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 내가 돈이 들어가고 내가 붙잡혀 가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내가 마누라를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미친 사람이죠. 그러고서 이 여자분이 이 손님이 와가지고 남자하고 대화하면 저 여자가 이거 내가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세요 그냥. 저 여자가 바람나서 저렇다 그러면서 의처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도망도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친정집에 가서 그렇게 불지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게 없으면 그 관계는요 어떻게 해요? 깨진 관계가 되고 불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자꾸 시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시험한다는 건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 되는 거야.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뭐 뻥 터져가지고 말이야 무슨 일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야, 너희들 더 이상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에게 명하신 내 말을 그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라. 그래야만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있음을 증명해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믿고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증명을 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뭐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신명기 6장 16절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세례받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 시험해. 왜냐면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로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의 얘기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며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